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성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5번째 원리로요. 슬픔과 상실은 성숙의 필수 관문임을 기억하라 입니다.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이지선 교수님은요, 24년 전 음주운전자와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술에 수술을 거듭해야 했고요. 얼굴에도 화상을 입어서 이전의 예쁜 얼굴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사고를 당한 거죠. 사고를 당하고 2년 정도 후부터는요, 이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살아나게 하신 그 수많은 은혜가 있어서 당하게만 하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꿨대요. 나는 이 사고와 만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고와 잘 헤어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이 동굴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참 많았대요.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수많은 낮과 밤이 있었는데요. 하루를 지나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이것이 터널인 것을 깨닫게 됐대요. 자신의 인생이 새드엔딩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에게 그리신 엔딩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고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해피엔딩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내가 그린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꽤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나쁜 일은 당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지선 교수님은요, 그 당한 채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헤어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고를 만나게 하신 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고를 뛰어넘어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 아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많이 알게 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떠올리기조차 너무나 괴로운 일일지라도 준비가 된 만큼 그 일을 들여다볼 때, 또 억지로 생각해보기 시작했을 때 아프지만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책의 저자인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요, 마음 놓고 울 수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상실을 감추고 살았대요. 슬픔의 무적행으로 추락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대요. 이 목사님은 슬픔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교회를 힘들게 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자책감이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어릴 적 아버지에게 벌을 받을 때처럼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며 깨닫게 된 것이요, 치유와 성장을 경험하고 싶다면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해서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슬픔과 상실을 다루기 위한 성령님이 제시한 3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면 하나님의 긍휼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면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될 뿐 아니라 사람들을 멀리하기 위해 쌓았던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는 참 자아로 살아가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혼란스러운 과도기 속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과도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꺾고요, 거짓 자아의 층들을 벗겨 건강하지 못한 집착에서 해방시키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도기는 우리가 비워지는 기간이죠. 이 비워짐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더 좋고 새로운 뭔가를 위해 공간을 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옛것이 새것을 낳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은 진짜죠. 상실과 슬픔의 건너편에 막대한 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참한 끝처럼 보이는 것이 위대한 새 출발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슬픔의 길을 따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상실에 따른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고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라고 아우성칠 때도 꿋꿋이 하나님을 기다리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픔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거할 때 결국 이런 은혜를 겪게 하시는데요. 우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부드럽고 연민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 자아에 더 가깝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세상을 향한 눈을 열어주시죠. 고통 중에 성장하는 법을 배우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풍성한 연민의 열매가 맺혀 그 연민이 세상 속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많이 겪습니다. 우선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삶을 살죠.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여 생긴 첫 아이가 죽습니다. 거기다 큰아들 암논은 딸 다말을 성폭행해요. 그리고 그 암논은 다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을 향해 왕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마지막 과정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서 자신의 아이만 적어도 3명의 죽음을 받고 자식들 안에서 일어난 그 범죄의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슬픔과 상실을 외면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이 세계를 뛰어넘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면서요. 하나님을 향해 더 성숙해 갑니다. 시편 30편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때까지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5번째 원리, 슬픔과 상실은 성숙의 필수 관문임을 기억하라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6번째 원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